예배 드리기로 약속이라도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부모님 모시고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 다 모시고 함께 축복하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내년 어버이 주일에는 모두가 다 반드시 다 모여서 축복 속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팀들 함께 나와서 신나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다 함께 박수치면서 심차게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또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가족들과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이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EBS에서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 같아요.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으세요? 어느 중학교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을 칭찬하는 내용의 일기를 부모님 모르게 30가지 정도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한 중학생이 모처럼 용기를 내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아들이 큰 맘 먹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친놈. 잔소리 말고 가서 하라는 공부나 해. 그 학생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젠장, 오늘은 칭찬하고 욕먹었다. 다음부터는 칭찬은 안 해야겠다. 이번에는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학원 가는 자신을 배웅해 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학원에 보내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 엄마 고마워.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야 지지배야, 네가 공부를 뭘 잘해? 제발 속이나 썩이지 마. 반에서 20등 하는 게 뭘 잘한다고 그래? 어서 바로 공부를 열심히나 해. 유치함, 어색함,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는데 돌아오는 말들은 얘가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니? 너나 잘해 등의 무안하고 서운한 말들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나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서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제가 무슨 꿍꿍이 속이지? 갑자기 너 왜 이래? 돈 달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구나. 앞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다짐해보는 5월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에게 또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 되었던 한번 안부를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효도의 인물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목을 붙이자면 평화의 사람 요셉,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의 사람 요셉.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가 뭘까요? 사람마다 각자 여러 가지를 둘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다름 아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부귀영화와 권세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게 불안정하고 평화가 없으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도 바로 평화 때문에. 오늘 함께 찬양 불렀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갈수록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평화는 영혼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어쩌면 환경을 초월해서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앙인물들이 감옥에서 갇혀 고생하면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화가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가정으로, 나아가 사회로, 더 나아가 국가로, 더 나아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어둠 있는 곳에, 죄악 있는 곳에, 슬픔 있는 곳에, 아픔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슬픔에 깰 수 있는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있는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 스토리를 보면 중심 주제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더라? 함께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행의 축복, 함께 한다는 축복,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나를 누군가 지켜주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는 그 평화의 힘으로 가정에, 더 나아가 애굽과 만국의 평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람 요셉.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를 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집안의 꼴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도 일부 다처제를 묵인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뜻은 일부 일처제이며 신약 성경에는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최초의 가정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19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또 취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부인들끼리 암투가 벌어졌다고 각각의 부인에서나 자식들끼리 시기와 질투,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집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 사이에 우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를 몸소 실천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었던 인물, 물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알고 보면 아버지 심부름하다 그런 거예요. 3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까지, 그러니까 세겜까지는 거리가요 자그만치 9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고등학생도 된 나이에 아버지 심부로 90km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걸어서 심부름을 간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도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예라고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서로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은 용서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양보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살이를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은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감옥에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요셉은 자기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내려오라고 전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런 아들이 정갈이 왔습니다. 살아있다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갈이 옵니다. 야곱은 이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소식을 듣고 노년의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족하겠다. 여완이 없다. 요셉은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요도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잠언 25장 25절 이런 표현이에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도 내가 평생 내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해요.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의무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려면 국민들이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성도들이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건인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지상의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평화의 사람이 있는 가정이어야 돼요. 아멘.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된 겁니다.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이 노래 가사 중에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렇죠. 세상에 즐거운 곳이 많고 날 오라는 곳이 많아도 내가 쉴 곳은 내 집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마 이상했을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암수가 있어 쌍쌍인데 자기만 혼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마음이 공허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암수 쌍쌍인데 나 혼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걸작으로 만드셔서 사람인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의 마음이 공허한 것을 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 이룩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고 광대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셨는데 아담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후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마침표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5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째가 뭐냐면 의미 있는 접촉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접촉이 뭘까요? 터치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주 뵙고 손을 잡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들고 식사하는데 큰 양푼에 그냥 뭐 보리도 넣고 온 야채를 넣어가지고 막 밥을 비벼가지고 양푼에 넣고 서로가 떠서 드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실 같이 이렇게 양푼에 넣고 항상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에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한 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접촉, 함께하는 거.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크리저 박사가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연습하느라고 혼났어요. 돌로레스 크리저. 사람의 손은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나 있는데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키는 재생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것을 보면서 이 의사가
두 환자에게 적용을 해봤답니다. 한 환자에게는 가족에게는 자주 환자를 어루만져 주도록 하고 그냥 터치하고 함께 공유하고, 다른 한 환자는 가족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어루만져 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배나 회복이 빠르더라. 한마디로 의미 있는 접촉이 부모님길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사람은 뭘 해야 살아요? 말을 해야 살아요. 마스크 썼는데도 말하고 싶어서 막 답답하잖아요. 말을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말을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 고독하답니다. 한 가정에서 자식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할머니는 말을 못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답니다. 아들 며느리는 바빠서 얼굴조차 볼 수 없고, 손자 손녀는 Don't speak Korean.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안 해야 미국말을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한국말을 못하게 하니까 졸지에 손녀들은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있다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 밖에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말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받고 이야기하면 말씀하게 하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를 인정해 줘라.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시면 참 귀한 말씀이라도 지켜드려야 됩니다. 뭐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책이라는 둥. 귀담아 들어보면 실제 귀한 말씀드립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할 일을 드리는 거예요. 할 일.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어르신 어머니를 위한답시고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 다 먹지 말래, 건강에 안 좋다고,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못하도록 했더니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이냐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적당한 일은 부탁하고 또 적당한 음식은 드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 서집사님? 맞지요? 서집사님을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 부모들 그러잖아. 이것도 드시지 말라, 저것도 드시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적당한 건 드시게 하고 적당한 일은 하게 하고 또 그래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이 일은 어머니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꼭 계셔야 합니다라고 존재 가치를 높여드립시다. 아멘. 네 번째는 순종하는 거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효자였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어머니 바세바가 행차하면 왕자에서 일어나 절을 드리는 오른쪽에 앉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올 때 수레를 갖추고 멀리 고센까지 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평생 공경하며 잘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와 요셉의 구세짐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로 깍듯이 모시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 운명하실 때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하잖아요.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탁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한평생 공경하며 섬겼더니 그는 먼저 인격 성숙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는 장수의 축복도 받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일찍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100세가 다 되도록 오래도록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는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집을 산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미래의 소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의 소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뭡니까? 내세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장 효자인지 어머니께 증명해 보이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방이 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어머니 큰 집 방이 5개야.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운전기사까지 딸려보냈어요.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해 드렸어요. 그 앵무새는 시편 1편 1편 그러면 시편 1편을 막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 겁니다. 마침내 새 아들이 보였고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아, 내 선물은 고맙다마는 나는 내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 늙은이에게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그저 방 한 칸이면 족하단다. 그러면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둘째야, 나는 너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눈이 어두워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니겠느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비싼 승용차 선물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나는 내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내가 보내준 새는 정말 멋진 나의 친구였다. 밤마다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잘 읽어주었고 심심할 때 나의 벗이 되었단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단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마지막,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단다. 물론 세 아들 모두가 효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어머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걸 해드리는 게 효도겠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어머니께 선물했잖아요. 그러나 막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하고 싶었어요? 신앙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이 있다면,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꼭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굳이 그것이 부모님이 싫다 할지라도 예수 믿도록 해드려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모님 이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십시오.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아멘. 부모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좀 하고, 그럼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영원한 미래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로 모실 때 으뜸 효자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나중에 자녀들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해보십시오. 같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 핸드폰 보니까 그 카톡 프사라고 하나요? 거기에 나의 보물 1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의 자손이 보물 1호라면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물들이 어디 가야죠? 천국 가야죠. 따라합시다. 나의 보물이 천국 가야 마땅하다. 그렇잖아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모두 요셉처럼 가정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나라가 평화로웠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 이 나라의 평안을 전달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